반갑습니다. 1년에 1만 명, 육군 장교의 93%를 양성하는 육군 최대의 장교 양성 교육기관, 육군학생 군사학교의 핫플레이스, 원불교 문무대교당에서 근무하는 교무 김혜련입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전히 9월이 되면 실제 날씨와는 관계없이 이제 가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청량해지고 한없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견뎠다는 뜻일까요? 제가 근무하는 육군학생 군사학교는 여름이 되면 2달 내내 2,000명이 넘는 후보생들이 하계 입영 훈련을 실시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이 시기에 훈련까지 하는 우리 후보생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나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우리 후보생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뭘 알려줘도 기억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불교 예회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법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늘 일상수행의 요법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예외 시간 때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원불교의 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9가지로 간추려 놓은 조목이라고 말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대조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매주 읽으니 다른 법문들보다 확실히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 조목 중 어떤 조목을 가장 많이 대답할 것 같으세요? 짧은 거 대답합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그 다음에는 가장 마지막에 읽은 거 대답해요.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중에 정말 안 나오는 법문이 하나 있는데요. 1, 2, 3조는 교당에 처음 온 친구들이 외우기에는 조금 길고 힘드니까 빼고요. 난이도가 비슷한데 진짜 대답으로 안 나오는 법문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7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법문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기본적으로 매우 높고 특히 저희 부대에 오는 장교 후보생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한마디로 가르쳐 준 걸 잘 배워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후보생들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대종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정전 수행편 솔성요론에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또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움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움의 범주가 서로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정전 지자본의를 보면 배움의 범주와 방법이 세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배움을 구하는 때를 당하여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모든 정사를 하는 것, 생활에 대한 지식, 학문과 기술, 기타 모든 상식이 내 이상이 되는 사람을 스승으로 알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자본의를 읽을 때마다 간사 시절이 떠오릅니다. 시키는 대로 매일 정전을 외우다 어느 순간 나는 원래 겸손한 타입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 지자본의 법문을 잘 외우고 새기고 대조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전보다 조금 더 배우는 걸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이 정도 하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잘 배우는 사람일까요? 왠지 출제자가 아니요? 라는 질문을 유도하는 것 같죠. 저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교무님, 교도님들께서 아유, 김혜령 교무가 훌륭하다. 참 잘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배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실편 15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고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종사님께서는 배움의 첫 단계로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현실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활용하여 세상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진짜 불법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을 잘하고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배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밖으로부터 배우는 지식과 정보는 지자본위의 자세로 나보다 많이 아는 이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전 공부, 설법 청취, 독서, 강의 수강 등 듣고, 읽고, 외우는 방법으로 습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뜻을 몰랐다면 교무님의 설명을 통해 배우고 교전 속 글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밖으로 배우는 공부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건강, 재테크,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우리 후보생들이 스스로를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단계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모든 학문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인 사람인가?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한 거 좋아하고요.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를 외우다 보니 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진짜 좋았는데요. 영어는 해도 잘 모르겠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심지어 수능 때까지 영어 시험은 오로지 찍기로만 승부를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편식하듯 배움을 가릴 것인가? 그래서 영어 회화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저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혀 늘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 학원에 가서 자꾸 한국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저보다 늦게 들어온 저랑 비슷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느는 것을 보면서 조금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는 방법을 바꿔 학습지 영어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 선생님을 만나고 있고 요즘 어플도 엄청 잘 나오잖아요. 틈틈이 어플로도 공부를 하고 AI나 영상 플랫폼처럼 세상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그때 기분이 내키는 대로 뭐라도 하자라는 심경으로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못해요. 여전히 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사탕도 하루에 4~5개씩은 먹어야 이가 썩지 일주일에 1~2개 먹어서는 이도 잘 안 썩거든요. 제가 영어 공부를 엄청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덜 피하게 되었어요. 밖에서 배운 지식은 나의 삶을 넓혀준다고 하죠. 제가 영어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조금씩 배움을 구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저의 삶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배움의 첫 번째 단계,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지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열린 자세이며 세상을 보는 눈, 사물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다만 자칫하면 모든 지식이 단지 자료 축적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법훈편 11장에서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각은 밖에서 들은 가르침을 내 안에서 되새기고 물어보고 소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공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법문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납득한 부분과 아직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모든 것은 인과로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배웠다면 나는 어떤 원인을 심고 있는가? 내가 겪는 고통은 어떤 과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자각의 질문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지견을 만들어갑니다. 이 공부는 꾸준한 선과 기도, 의두성리로 해두를 단련, 일기를 쓰며 하루를 성찰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파굴란이 존자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렇게 부족한 자가 무슨 수행을 하겠는가 하며 비웃었지만 그는 항상 침묵 속에서 참회하고 명상하며 자기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깊은 수행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수행자라면 앵무새도 부처가 되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진정한 공부는 지식이나 표현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궁구하고 성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의 배움에서는 밖으로 지식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의 배움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미 정답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힌트를 준비해 왔으니까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산종사님께서는 도에 들어가는데 3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릇된 자기의 주견이 서는 것. 둘째는 옳은 스승에게 의심을 갖는 것. 셋째는 자기 스스로 더 배울 것이 없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정답을 아시겠죠?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주의할 점은 나의 주견에 빠지지 않도록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법맥을 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꽤나 잘 배우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근실편 15장 말씀에서 정산종사님은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한 달, 1년, 10년 동안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응용할 때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고 지행을 대조하라.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에 대조하는 공부를 하라 하셨습니다. 지행 합일은 유무념 공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원불교 교전에서는 유무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응용하는데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을 무념이라 한다. 밖으로 배워서 알고 안으로 연마하고 궁굴려 얻은 지견을 바탕으로 순간순간 주의심을 챙기는 유념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행 합일의 출발이 됩니다. 한 교도님이 아들과 대화 중에 화가 날 뻔한 순간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나가도 되는 말인가? 상대에게 도움되는 말인가? 그 잠깐의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긴 덕분에 큰 말다툼이 갈등 없는 대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교도님은 교당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 정도도 못해요? 그 말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교도님 스스로도 뒷날 후회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은 내가 하기로 선택한 말이 아니라 습관처럼 무심코 내뱉은 말, 즉 무념 속의 말이었습니다. 무념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그냥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념이 지행 불일치의 원인이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유념 공부를 잘하면 은혜가 생산되고 무념으로 방치하면 해독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활용하여 세상 일을 잘 하는 것이 불법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 하셨다. 불법을 활용한다는 말은 밖으로 배우고 익힌 바를 안으로 연마하고 궁굴려서 자각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 삶에 적용하여 자타 모두에게 은혜가 생산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불법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고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7조가 뭐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제부터는 일상수행의 요법 7조를 외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씩 더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잘 배우는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잘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움의 세 단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며. 둘째,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째,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의 소원은? 이라고 물어보면 통일,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우리의 서원은? 하고 물으면 성불제중,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성불제중의 서원은 말로 하는 서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서원이며 마음속 이상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서원입니다. 실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은 단지 명상 속에서 마음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와 행이 하나 되는 삶, 즉 실지 공부 속에서 성불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작은 인내, 작은 친절, 작은 감사가 바로 성불의 걸음이 됩니다. 또 불법은 나 혼자 잘 살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하면 그것은 곧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밝게 하고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한 만큼 누군가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한 생각을 잘 다스리고 돌리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도 편안하게 합니다. 이처럼 실지 공부는 말 없이도 주변을 건지는 힘이 됩니다. 재중은 반드시 법문이나 훈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그 자체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교리도 배우고 법문도 듣고 마음 공부에 대한 원리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경계를 따라 움직인다. 일체 유심조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롭다. 은혜를 알고 보은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씨앗만 가지고 있다고 나무가 되는 건 아니듯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낸다는 건 내 삶이 교법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줬을 때 그 순간 숨을 고르고 한 생각 돌릴 수 있다면 마음 공부가 실지로 된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말을 무시해도 불쾌함보다는 먼저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이 힘들까를 살피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알아차림이 생활이 된 것입니다. 날씨가 덥고 일이 고돼도 이 일도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된다 생각하면서 맡은 바를 해낸다면 은혜관이 실제로 작동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실지 공부란 알고 있는 교리를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며 이 공부가 곧 지와 행이 하나 되어서 내가 곧 교법이 되는 성불의 길이요. 말보다 더 큰 감화로 주변을 돕는 재중의 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입니다. 지식을 쌓되 실천이 없으면 오히려 번뇌의 씨앗이 되고 지식에 실천이 따를 때 그것이 곧 성불의 씨앗이요 재중의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출제가 모든 교도님들께서 실지 공부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공부인이 되어 성불 재중의 서원을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저 또한 아는 것을 실지로 살아내는 속 깊은 교화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